그 가운데 10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바울은 고난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 귀족 집안에서 자란 엘리트였습니다.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했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자면 굉장히 명문대를 졸업한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 시대에 흔치 않았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젊을 때 유대법 재판 기구였던, 그러니까 유대인 통치 기구였던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기도 했죠. 그는 총망받는 젊은이였습니다. 아주 장래가 유망한 청년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그의 모든 좋은 환경들, 그 멋진 스펙들,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조건들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핍박받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요. 또 자기가 속했던 산헤드린 공회가 그를 처벌하려고 합니다. 그는 선교하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어요.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 있죠, 그죠? 40에 하나 감한매를 여러 번 맞고 죽을 만큼 맞았다 이 말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또 배 타고 가다가 파선하기도 하고 몇 번을 파선하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많이 넘깁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는 육신의 질병도 짊어졌는데요.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표현하기를 나는 육체의 가시를 가졌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즉 늘 사도 바울의 몸을 찌르는 그런 고통의 문제가, 질병의 문제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누구는 그것이 너무 밝은 빛을 봐서 생긴 안질이다, 그러니까 눈병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간질이, 그러니까 뇌전증이라고 하죠. 요즘에는 그 뇌전증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진 않아요. 뭔지는 잘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거품을 물고 쓰러집니다. 설교를 하다가 몸을 벌벌벌 떨고, 혹은 실례를 할 수도 있죠. 뇌전증을 겪는 사람들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사람들 몇 번 봤었는데요. 몸을 벌벌벌 떨다가 소변을 흘려버리거나 대변을 보기도 하고 그런 일을 겪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우습게 본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신 자라면 저렇게 될 수 있나? 저건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지 라고 말할 정도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선교하면서 겪게 되는 어떤 육체적 고통도 심각했지만 질병의 문제, 그 육체의 가시의 문제, 또 그로 인해서 사람들로 받는 외면과 그리고 또 무시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통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지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본문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곰곰이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는가 생각해 볼 때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너무 크게 봤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 육체의 가시를 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보통 성도들이 보지 못했던
하늘의 계시를 받거든요. 다른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삼층천을 받죠,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천국을 한번 보고 온 사람입니다. 요즘에 천국 봤다는 사람들 많죠. 뭐 천국에 갔더니 변기가 황금색이더라. 황금으로 된 변기가 있더라. 여러분, 황금으로 된 변기가 뭐 다릅니까? 제가 봤을 때 그건요, 꿈을 꿨거나 지어낸 말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추측컨대 천국의 변기는 황금으로 되어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천국은 우리의 삶의 연장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삶을 생각해 보면 천국의 삶이 그려지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변기가 황금으로 된 변기였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그만큼 좋다는 것을 사람들이 지어내면서 뭐 황금으로 뭐 되어 있다라고 말하겠지만, 아무튼 사도 바울은 진짜 봤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자랑하지 않았어요. 막 간증 집회 가가지고 천국은 이런 곳이다 막 사람들에게 막 자랑하지 않았어요. 요즘 사람들 천국 갔다 그러면 막 자랑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삼층천을 갔다 오긴 했는데 내가 침묵하는 것이 더 유익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막 천국 간증하는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이 가졌던 생각과 완전 반대로 가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천상의 영광을 봤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만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나에게 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그래서 나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7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탄의 사자. 즉 사도 바울은요,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이것 때문에 지쳤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도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기가 싫어졌다고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 봉사하려고 하다가도 몸이 아파버리면 싫잖아요. 할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시험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시험에 안 들었겠습니까? 아니요, 여러 차례 들었을 거예요. 왜? 사도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이죠. 시험에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도 바울도 낙심했을 거예요. 이게 뭔가? 하나님이 날 정말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게 맞나? 맞다면 왜 나한테 이런 육체의 가시를 주셨나? 라고 하는 불평과 원망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탄의 사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고난은 우리 오늘 뭐 설교 제목을 딱 봤을 때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아시겠잖아요. 고난은 유익하다 이런 말 하려고 제가 목사님이 딱 그런 말 하나 보다 여러분 딱 아시잖아요. 맞아요, 그 말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고난은요, 유익만 주지 않아요. 고난이 참 무서운 것은 이게 사탄의 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요,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 고난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하기가 싫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고작 얻은 게 바로 이거야? 내가 열심히 했는데 고작 나에게 주어진 게 이런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낙심이 되거든요. 하기가 싫거든요.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회의가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사탄의 사자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것은, 물론 뭐 사도 바울이 위대하다기보다는 그 사도 바울의 믿음을 붙드시는 하나님이 위대한 것은, 사도 바울은 그 사탄의 사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묵상할 때 사도 바울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고난이 기쁨의 이유가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아까 제가 읽었던 10절 말씀에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사탄의 사자예요.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 말하죠? 기뻐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성도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걸 이해 못해요. 여러분, 그 변태 중에 이런 말 좀
좀 안 좋은 말이긴 한데 변태들 중에 맞아서 쾌감을 느끼는 마조히스트가 있어요. 마조히스트.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요. 그죠? 혹은 세디스트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학대함으로써 쾌감을 느끼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변태라고 말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변태입니까? 아니죠. 결코 사도 바울은 변태가 아니죠. 왜 웃지? 네, 이건요 신령한 기쁨입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죠. 오늘은 그 기쁨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고난을 받는데, 능욕을 받고 궁핍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곤고를 겪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이 신령한 기쁨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고 하는 시리즈의 설교를 지금까지 10번 했어요. 오늘로 10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 시리즈의 설교를 하고 다음 주부터는 또 새로운 거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Enjoy God,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주제의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가? 이것의 절정은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기뻐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초점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물론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고난이 사람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들도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일반적인 고난의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말 속담에도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는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땅이 연해졌을 때 비가 오고 난 이후에 그 물이 깊게 들어가서 땅을 단단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더 단단해지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인생에 비가 오는 거야. 이렇게 우리 해석하지 않습니까? 고난이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한 거야. 혹은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고 하는 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인 형제가 또 앉아 있는데 젊어서 고생은 유익한 거예요. 힘들지만 그게 나중에는 우리 주인이를 더 강하게 만들고 야 그때 그 고생했던 게 참 유익한 것이었네 라고 생각할 때가 온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만사 세용지마다 뭐 이런 말 여러분 우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조금 결이 다르긴 한데 세용이라는 사람의 말이 뭐 도망가가지고 뭐 어떻게 저떻게 됐다 뭐 이런 얘기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안 좋은 일이었는데 결국엔 그것으로 인해서 좋은 게 찾아오고 뭐 이게 반복된다 뭐 이런 의미잖아요. 어쨌든 안 좋은 일이 혹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속담이기도 하죠. 이건 여러분 불신자들도 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고난은 유익한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은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또 증명이 되고 있죠. 그리고 때로는 고난이 우리에게 활력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참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되는 기쁨과 영광을 보통 사람들도 맛봐요. 예를 들자면 아이를 잉태했을 때 뱃속에 잉태했을 때 저는 여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막 입덧을 하잖아요. 굉장히 괴로운 일이 되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제 해산을 할 때 요즘에 무통주사를 뭐 놓고 애를 낳지만 그래도 너무 제가 봐도 힘들더라고요. 옆에서 보는 제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말 있잖아요. 차라리 뱃속에 있을 때가 나았어. 나오면 이건 감당이 불감당해. 게다가 차라리 키워다닐 때가 좋았지. 일어나가지고 뛰기 시작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죠. 애를 키우는 건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 애를 키우는 그 과정 속에서 얻는 기쁨, 엄마로서 부모로서 얻게 되는 영광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죠.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더 애착이 생기는 거예요.
힘겨움을 통해서 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정말 다 포기해버리고 싶지만 그것 때문에 더 활력이 생기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유럽 사회 같은 경우에는, 북유럽 사회 같은 경우에는 스웨덴이라든지 핀란드라든지 이런 나라는 사회복지제도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사회죠. 그러니까 애를 낳아도 걱정할 게 없어요. 나라가 다 키워줘요. 그리고 자기의 노후도 나라가 다 책임져 줍니다. 그게 열심히 일할 필요도 없어요. 적당히 3일 정도 일하고 4일은 놀러 다니고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다고요. 그럼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우리. 우리 사회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북유럽이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그렇게 좋은 세상이 됐는데 사람들이 우울해지는 겁니다. 왜? 어려움이 없으니까 활력도 없어요. 여러분 저희 부모님 세대들 어려웠잖아요. 막 죽어라고 해야 됐잖아요. 그게 너무 힘든데 그때 우리나라가 가장 액티브하게 움직일 때였잖아요. 그죠? 발전도 많이 되어지고 또 보람도 있고. 근데 지금 젊은이들 보세요. 물론 지금 젊은이들이 노력 안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뭔가 좀 우울한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땐 그런 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TV나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 보면 그 시대 사람들의 정서가 투영되잖아요. 약간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은 제가 보면. 제가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상한 건지 그 사람들이 이상한 건지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거에 사람들이 공감을 한다고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를 안 낳잖아요. 힘들다고. 아이를 안 낳으니까 활력이 또 없죠. 활력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부부끼리 서로 싸우게 되고 이혼율만 높아지죠. 그리고 더 공허해지고 외로워지고 문제는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반 제니소비치의 하루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저는 참 그 책을 재미있게 읽었었는데 이 책은 러시아의 대문호인 알렉산더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습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이었는데 공산주의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러시아 혁명 때 공산주의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젊은 날 십수년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오랫동안 감옥에서 이렇게 보냈어요. 그때의 그 고통을 소설로 표현한 거예요. 이반 제니소비치는 자기를 투영한 거예요. 그 소설에서. 그러니까 그 러시아의 추운 겨울과 싸워야 됐고요. 배고픔과 싸워야 됐고요. 외로움과 싸워야 됐고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겪기도 했죠.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감옥에 나오게 됩니다. 감옥에 나오게 돼서 제가 알기로 어느 나라에 이제 망명을 가게 되는데 러시아 말고 그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인터뷰 기자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신의 수감 시절을 회고했습니다. 나는 내 수감 시절을 회고하면서 감옥이여 그대에게 축복이 있기를 이라고 나는 말할 수 있다. 그 시절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나 자신이 종종 놀랍기도 하다. 나는 충분히 복역하면서 내 영혼을 양육했다. 그리고 이제 주저없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내 인생에 함께 해준 감옥이여 그대에게 축복이 있기를. 무슨 말입니까? 그 감옥 생활이 나에게 축복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감옥 생활의 그 훈련을 통해서 나는 이런 책을 쓸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죠. 저렇게 고통스러운 과정이 저 소설가를 만들었구나 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들에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고통을, 오늘의 힘겨움을 우리는 어느 정도 극복해 나갈 수가 있게 되죠. 하지만 이것은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신자들도 다 가질 수 있는 생각이에요. 고생 끝에 뭐가 와요? 낙이 온다. 다 불신자들도 다 할 수 있는 말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이러한 일반적인 그 고통으로 얻게 되는 삶의 애착들을 우리 신앙과 믹스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과. 그러니까 제가
이게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좀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교회가 좀 성장하려고 하면 성도님들을 저처럼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 안 되고요. 구워 삶아야 돼요. 일주일 내내 돌려야 돼. 뺑뺑이 돌려야 됩니다. 아침부터 모여가지고 뭐 전도하고, 그 다음에 뭐 하고, 그 다음에 뭐 하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그 노인들 모아가지고 밥 주고, 또 나서 어떻게 하고, 일주일 내내 그렇게 돌려야 됩니다. 그러면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뭐가 오죠? 뿌듯함이 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했어. 물론 맞아요. 저는 그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그게 꼭 은혜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뿌듯함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또 어떤 교회는요, 일부러 그렇게 합니다. 작정 헌금을 하게 해요. 작정 헌금. 뭐 올해 얼마 헌금할 건지 연초에 써내세요 라고 해가지고 믿음으로 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좀 힘겹게 헌금하게 하죠. 그렇게 해서 열심히 헌금합니다. 연말 되면 내가 올 한 해 목표로 했던 이 헌금을 내가 다 채웠구나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뿌듯함이 와요. 내가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헌금했다. 정말 귀한 일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폄훼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하면서 내가 헌금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뿌듯함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교회에 애착이 더 생깁니다. 그 교회가 내 교회가 돼요. 근데 그건 말씀을 통해서 받는 은혜가 아니라 보람을 통해서 얻는 애착이라는 거죠. 고생하고 함께 나누는 애착, 함께 가지는 어떤 애착, 그런 것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이게 주의 말씀을 사랑해서 가지는 마음입니까?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함께 고생해서 함께 어떤 동질의 추억을 가지고 함께 보람을 누리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그쪽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생도, 주를 위한 고생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고생을 통해서 얻게 되는 기쁨, 그것을 우리는 추구해야 되는데 그게 도대체 뭘까?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주를 위한 고난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이런 걸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교도들도 인생을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해다. 석가모니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인생은 고해다. 고통스러운 바다를 건너가는 거다. 근데 이 건너가는 항구가 나오지 않아. 불교는 끊임없이 그냥 배 타고 고생만 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욕심 갖지 말고 그냥 마음 비우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통은요 기독교인에게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통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인류는 다 죄인입니다. 그죠?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그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고통을 겪어요. 그래서 결핍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갈등과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는 고통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그러니까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죄인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일반적인 고통을 내가 받는다고 해서 나는 지금 고난을 받고 있구나.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고난 중에도 기뻐해라 할 때 이 고난을 받고 있구나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는 믿음으로 극복해야 돼요. 당연히 믿음으로 극복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해서 받는 겁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받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약해지는 것, 능력, 궁핍, 박해, 곤고 이것을 기뻐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받는 고통이 있어요. 불신자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그런 고통 말고 내가 예수를 믿어서 받게 되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려고도 하기 때문에 받게 되는 고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인데 제가 11절을 읽고 제가 시작 그러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이 부분부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보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고통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통해서 얻게 되는 기쁨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받게 되는 고통 말입니다. 그냥 세상 살면서 우리가 그냥 겪게 되는 질병의 문제 혹은 또 사람 간의 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도 물론 우리는 믿음으로 극복해야 되고 그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때문에 받는 고통이 있어요? 주를 위해서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받게 되는 고통이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있으십니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자가 하늘에서 받는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도 고통을 선택하셨습니다. 주님도 십자가를 선택하셨다고요. 말씀의 증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상반절 말씀 보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스스로 십자가를 선택하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받은 게 아닙니다. 피할 수 없어 받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부 하나님에게 순종해서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선택이 있었던 것이죠. 바울 역시 스스로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고난의 길을 선택하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힘들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그죠? 좀 편하고 싶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편하려고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우리의 바램과는 성경은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난을 선택했어요. 바울은 힘겨운 삶을 선택했습니다.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매맞음과 멸시와 죽을 고비와 그로 인한 육체의 가시의 길을 걷게 만드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이요, 우리의 소망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 가톨릭에 시토 수도회라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중세시대 때 공부할 때 나왔던 수도회이기도 한데요. 그 시토 수도회의 수도 원장은 TV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기자가 수도 원장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신부님, 삶의 마지막 순간에 무신론이 옳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고생하시면서 수행하시는데 마지막에 딱 보니까 하나님이 없어. 이게 깨달아졌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말입니다.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그때 이 수도 원장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보상의 약속이 없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천국 지옥 이런 게 없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거룩하게 살고 침묵하면서 살고 희생하면서 산다면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것 아닙니까? 저는 변함없이 제 생명을 잘 사용할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 손치더라도 나는 이렇게 절제하면서, 나는 이렇게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 도우면서 이렇게 보람 있게 살 겁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답이 좀 멋집니까? 좀 멋져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대답은 정반대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이 세상에서 그냥 좀 멋진 삶을 사는 게 다라면, 이 세상에서 좀 보람된 삶을 사는 게 다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야 좀 멋지지 않을까요? 그냥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더라도, 내가 천국에 가서 무슨 보상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적인 삶을 사는 것이 저는 의미 있는 삶이라고 말할 겁니다. 이렇게 말할 때 좀 멋져 보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가장 불쌍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앞에서 말한 시토 수도 원장의 말은요, 사실 불신자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보람 있게 사는 거, 나름 의미 있게 사는 거. 하지만 바울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을 소망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한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를 위하여, 아까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주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고 세상에 따돌림을 받게 될 때 하늘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똑같이 하늘에서 상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하여 고생한 만큼, 주를 위하여 희생한 만큼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제가 3절을 읽고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시작,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 잘 믿어서 자자손손 이 땅에서 잘 사는 겁니까? 아니요, 그건 불신자들도 다 갖는 소망입니다. 우리에게는 특별한 소망이 있어요. 부활 소망입니다. 천국 소망입니다.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이 땅에서 얻게 되는 잠깐의 누리는 건강, 어차피 우린 죽는다고요. 아무리 건강해봤자 어차피 우리는 죽어요. 그리고 질병을 우리는 결코 피할 수가 없어요. 나이 들고 이렇게 하면 뭔가는 고장이 나고 뭔가는 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 좀 덜 받는다고, 그것 좀 더 받는다고 우리 인생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한 것을 사모해야 되는 거죠. 영원한 것. 우리는 영원한 것을 소망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어떤 그 집회에서는 막 병든 사람 막 나숫고 막 그러잖아요. 터치 이러면 막 확 넘어지고 아팠는데 나았어요,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그 사람 병 안 걸린답니까? 걸려요 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둬서는 안 되는 것이, 물론 우리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러나 안이 주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영원한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주를 위해 고난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에게 채워야 돼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또 기뻐하고가 나오잖아요, 그죠? 기뻐한다 그랬어요. 내 괴로움을 기뻐한다. 근데 그게 왜 기뻐하느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무슨 예수님의 고난이
부족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부족한 대속이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뭔가 거기 보태야 완성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공로는 완전하고 완벽했고 충분한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뭐라고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말하고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바울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가치에 무언가를 더함으로써가 아니라 그 고난을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알림으로써 그리스도의 고난을 완성한다고 보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고난당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죠? 근데 그 고난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전하실 수는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 그 고난의 의미가 전해집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 고난의 의미가 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의 의미를 전하면서 그 고난의 의미를 전하는 그 사도들, 제자들, 교회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고난을 받는다는 겁니다. 고난을 받음으로써 그 고난의 의미를 전하는 고난의 전달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또 이런 겁니다. 스티븐 닐이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왜 3세기, 4세기 기독교는 그렇게 강력하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그 로마 시대에. 어떻게 교회는 지중해의 종교가 되었을까? 어떻게 기독교는 저 로마의 종교가 되었을까? 이 부분은 이 사람은 기독교 학자가 아니고 일반 학자입니다. 일반 역사학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름 연구해 볼 때 여러 가지 문헌들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 6가지 이유를 살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초대교회는 고난을 받는 공동체였기 때문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립니다. 예수님처럼 피를 흘리죠. 온몸이 찢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화형을 당합니다. 불에 태워져 죽게 돼요. 그런데 그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당당한 거죠. 그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평온한 거죠. 그걸 보고 로마 사람들이 놀란 겁니다.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지? 우리는 안 죽으려고 이렇게 아등바등하면서 사는데 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네?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폴리갑 아시잖아요. 폴리카르포스 유명한 순교자죠. 그는 체포를 당하고 화형대에 이제 오르기 전에 그 병사의 회유를 받습니다. 배교를 하라는. 당신이 이제 배교를 하면 그냥 없었던 일로 쳐주겠습니다. 그냥 난 예수님 모른다 한마디만 하십시오. 이랬을 때 뭐라고 했다 그랬습니까? 나는 86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 하신 적이 없는데 그분이 나와 늘 항상 함께 하셨고 그분이 나에게 이 신령한 기쁨을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어찌 지금 나의 왕을 모른다고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럴 수 없다. 차라리 나를 빨리 불태워라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기록. 물론 이게 뭐 미화됐는지 뭐 어쨌는지 여러 가지 설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스티븐 닐이라고 하는 사람이 연구한 글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폴리갑의 나이와 한결같은 태도를 보고 놀랐다. 그리고 그처럼 늙은 노인을 체포하는 것을 두고 적잖은 소동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런 할아버지를 지금 화형시킨다고 해서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이 온화해 보이는 할아버지를 굳이 우리가 죽여야 되나? 이런 마음이 이 군병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폴리갑은 늦은 시간에도 자신을 체포하러 온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넉넉히 주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자신이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도록 잠깐의 시간을 달라고 청했다. 그리고 중략하고 체포하러 온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고 놀랐는데 자신들이 그토록 훌륭한 노인을 잡으러 온 것을 후회했다. 모든 무리는 불신자와 선택받은 자가 얼마나 다른지 보고 놀랐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오히려 이웃들에게 친절을 베풀며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 이게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요만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봤을 때 요만큼도 손해보려고 그러지도 않고 이 땅에서 온갖 이기적으로 살면서 천국까지 가려고 하는 욕심을 가지니까, 아니 세상 사람보다 욕심이 더 많은데 천국까지 간다고? 욕심이 너무 많아도 너무 많네. 그래서 기독교를 오늘날 이 시대는 믿지 말아야 될 종교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달랐다는 것이죠. 아무도 고난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오늘날에는. 주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슨 고난을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받는다. 어떤 고난을 받으셔요? 고난 받긴 해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수요예배 오는 게 고난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건 우리 입이 부끄러운 거죠. 그죠?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없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무슨 고난을 받습니까? 웰빙 목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 제가 생각해 보면 너무 편하고 너무 안락해서 그냥 직업 설교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시대죠. 고난을 받지 않는데 무슨 능력이 나옵니까? 고난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데 무슨 십자가의 흔적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언젠가는 한 번씩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겠나? 조금 이따 우리 찬송할 텐데요. 십자가를 질 수 있겠나? 물어보십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에 그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여러 기사를 또 봤는데, 저희도 이제 한 번씩 공짜로 보여주거나 아니면은 애니메이션 보는 것 때문에 넷플릭스를 이렇게 한 번씩 봐요. 근데 제가 직접 보진 않았는데 기사에 보니까 한국의 유명한 히트하는 작품들은 다 어떤 베이스를 깔고 있냐면 기독교를 위선자로 깔고 있는, 거의 100%입니다. 거의 100%. 최근에 더 글로리라는 거 혹시 봤어요? 그리고 마스크 쓰고 나온다는 그거. 그 다음에 아무튼 뭐가 많아요. 네, 수리남? 다 기독교인이 거기 가장 악한 빌런으로 나오죠. 기독교인들이. 앞에서는 거룩을 말하는데 뒤에서는 사람 죽이고 마약하고 온갖 위선자들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젊은이들은 그걸 보고 자라요. 안 그래도 교회 가기 귀찮았는데, 안 그래도 교회 가기 싫었는데, 그래 교회 가니까 다 그래 라고 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기독교는 왕따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핍박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불편함을 겪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는 고난을 전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한다 라고 하는 넉넉하고 후덕하고 여유로운 마음을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에게 채워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고난받음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더 머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우리 본문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런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는 고난 중에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사도 바울이 건강한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열매를 거뒀다면 사도 바울의 열심 때문에 이렇게 내가 열매를 거뒀다라고 말할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러질 못해요.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설교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설교,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거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저는 그 시대에 안 살아서 모르는 일이지만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 설교 못한다고 지적을 했거든요. 못 알아먹겠다 사도 바울의 말은.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를 자랑할 게 하나도 없었어요. 자기는 약할 뿐이었어요. 자기는 너무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은사적으로도 그렇고 부족한 것 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역하는데 열매가 거두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의 육체를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것이 오히려 그에게 기뻤어요. 그게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자랑이었습니다.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자신은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상태였지만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붙드시고 그를 통해서 온 세계가, 온 지중해가 복음으로 충만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했는데 그게 자기의 강함이래요. 왜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에게 머무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최고의 환경이 됩니다. 내 힘으로 살지 않게 되거든요. 내 능력으로 살지 않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거든요. 그제서야 나는 내 힘으로 살지 않았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나는 살았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이 찾아올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찾아올 때 그 고난 앞에서 불평하고 그 고난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해 버린다면 우리는 그 고난을 낭비하는 것이 됩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기회,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들고 그 기회, 그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 진정 내가 강해질 수 있는 기회. 여러분, 그 기회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고난이 찾아올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그리스도를 전시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사는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최고의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기뻐할 때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을 받으시는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극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바로 고난받을 때입니다.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때,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겨내며 찬송할 때, 그때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을 받으세요. 내가 여러분 좋은 일이 생겨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는 것은요, 누구나 그렇게 찬송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도 아유 하나님이 계시다면 아유 감사해요 이럴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그럴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럴 때도 감사해야 되죠,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겁니다. 고난 중에도. 욥이 말했던 것처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지니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라고 했던 그 고백과 같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힘겨운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선택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최고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은 소망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전시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게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고난도 감사함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